자, 오늘은 레위기 22장의 그 레위 제사장의 성물에 대해서, 이게 성물이 뭐냐면 제사로 하나님께 드린 예물,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그 성물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레위기는 총 3부로 되어 있습니다. 자, 1부가 1장부터 10장까지가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드리는 5대 제사, 5대 제사에 대한 규례고, 2부가 이제 11장부터 20장까지가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사, 5대 제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거스르는 중재에 대해서 규정하고, 그러한 자들은 예배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3부가 이제 21장부터 27장까지인데, 자, 제사를 집례하는 이 제사장에 대한 규례가 이 3부가 됩니다. 자, 그래서 레위기 총 주제는 뭐냐면 제사, 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에 대한 규례가 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이 제사를요, 가장 중요시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조하실 때 왜 창조하시냐?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조하신 겁니다. 자, 이사야서 43장 21절입니다. 우리 봉독합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처럼 예배는요,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목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창조의 목적을 따라서 우리가 예배 중심의 삶을 살게 될 때는요,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구원의 섭리대로 우리가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동참하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중에 예배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함에 함께하게 되는 것이고, 자, 그러면은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와 축복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자, 거룩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의 거룩한 예배가 되어야 돼요. 자, 거룩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세상과 구별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만약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자, 그 세상에서 어떤 성공이나 내 자신, 기도의 제목이 들어지길 원하는 거거나 자기 편의를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그 자체로 예배의 기능이 상실되는 겁니다.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 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그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어떠한 내 세상의 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나의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그 자체로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 겁니다. 겸하여 섬기려고 하면요, 우리는 거룩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만 높이는 거룩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 자체가 예배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 종교 행위를 하면요, 자,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예배 드리다가 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최초의 범죄 행위가 가인의 살인 행위였죠. 자, 이 가인의 살인이 뭐 때문에 생겼어요? 바로 예배 때문에 생겼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배 회복을 외치다가 죽임을 당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만 높이는 거예요. 인간이 절대로 높여지면 안 돼요. 하나님만 높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의 본질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레위기 3부는 자, 제사장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자, 제사를 집례하는데 그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어요. 자, 지난 시간 21장에는요, 제사장으로서의 자격과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제사장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조건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시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지면 안 되는 거였어요. 두 번째, 이스라엘 중에서 거룩한 여인들과만 결혼해야 했습니다. 세 번째, 제사장에게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를 집례할 수 있는 조건이었어요. 자,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죽음, 이 죄와는 멀리 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결혼에 있어서 거룩해야 된다는 것은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신부인 교회를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였어요. 세 번째로, 제사장에게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것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였습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 제사장으로서의 자격 요건이었고, 오늘 말씀은 이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물을 받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잖아요. 그 제물, 성물에 대해서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 예물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느냐라는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먼저는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는요, 일정한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이스라엘 가운데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자, 우리 레위기 22장 32절 33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니라. 먼저는 하나님은 거룩하시던 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이 예물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거룩한 예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예물을 드리죠. 그 예물을 드리는 예물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합당하여서 흠이 없고 온전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자, 레위기 22장 18절 20절입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쁨시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거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자, 하나님께 드릴 때는요, 흠 없는 것으로 드려야 된다. 거룩한 것으로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20절에 보면요, 흠 있는 것을 드리면요, 그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합당한 것으로 드려야 돼요. 우리는요, 최고의 하나님께 우리의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최선의 것, 우리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흠이 있거나 볼품이 없는 것이나 뭐 쓰다 남은 것이나 뭐 버리기는 아깝고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 드리자, 그렇게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줬어요. 그때 선물을 딱 열어봤더니 뭐 곰팡이 나고 뭐 못 쓰거나 뭐 이런 것만 잔뜩 있으면 여러분 받는 사람의 기분이 어떻겠어요? 자, 여러분, 그것은 선물을 잘 안 드린 것만 못하죠. 자,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어요. 하나님께 헌물을 드렸어요. 하나님께 헌물 드릴 때, 자, 병들고 못 쓰고 뭐 저는 집에서 어차피 하나님께 드릴 때 뭐 죽여서 태워 드리는 거 아니냐? 그러니 이왕 하나님께 드릴 거 못 쓰는 거, 우리 집에 필요 없는 거, 이런 거 막 드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지금 나를 지금 예물로 나를 지금 모독하느냐? 그런 정성 없고 성의 없는 거, 그런 걸 지금 총독에게 한번 드려봐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기쁘게 받겠느냐?
자,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정성 없는 예물을 드리려면 차라리 이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자, 말라기서 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자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때문에 책망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때문에, 헌물 때문에 지금 책망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때, 헌물 드릴 때 아주 병든 거, 저는 거, 못 쓰는 거, 눈먼 거, 어차피 우리 여기 있으면 쓸모없고 어차피 드리긴 드려야 되니까 쓸모없는 거, 이거나 드리자 하면서 그런 거 드렸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걸 기쁘게 받았느냐, 너희를 이런 것을 나에게 주는 너희를 기뻐 받겠느냐. 너희가 이 제단에 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소서 하면서도 너희가 드리는 것은 고작 이런 것이니 내가 이 성전, 이 너희를 기쁘게 받겠느냐. 차라리 이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 드리면서 범죄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정성 없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떠한 자세로 헌금을 드리는지를 여러분이 좀 스스로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헌금의 액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헌금 드리는 그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정말 억지로 인색함으로 드리지 않으면 안 되니까 억지로 하면서 쓰다 남은 거, 그런 거, 찌꺼기 같은 거, 그런 걸로 드리고 있지 않아요? 자, 그거면은 하나님이 그걸 기쁘시게 받겠느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은요, 여러분 최고의 것으로, 나의 것 중에 가장 최고의 것으로 정성을 다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께 헌물 드리는 것으로서 우리는 지금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내가 그거 헌물로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값 없는 거, 가치 없는 거, 쓰다 남은 거, 찌꺼기 이런 걸 드리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정말 내가 가장 가치 있고 내가 11조와 내가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높이기 원합니다라면서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드린 헌물은 곧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우하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헌물은요, 그 사람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레위기 22장 29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 것이며,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께 드리거든요. 누가요? 너희가 기쁘게 받으. 예물을 드릴 때 누가 받으시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예물 드리는 사람을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너희는 그렇게 예물 드려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물을 드릴 때도요, 정말 내가 그 믿음을 담아서 내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께 예물 드림으로써 그 예물 드리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를 그 기쁘게 받아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물을 받으실 때는요, 그 예물뿐 아니라 그 예물을 드리는 사람도 함께 받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물에는요, 나 자신을 드리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는 건 곧 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물을 통해서 그 사람을 함께 받아주시는 거예요. 자,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우리 창세기 4장에 첫 번째 이게 나왔던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인은요 정말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어요. 한 해의 곡식을 가지고요, 한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인과 그 예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자, 반면에 보세요. 아벨은요 고작 양의 새끼, 조그만 양의 새끼, 양이 태어나자마자는 정말 작아요. 그 양의 새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요 그 예물과 아벨을 받으셨다고. 보세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받으실 때 그 드리는 사람도 함께 받으시는 거예요. 자,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그의 예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예물은 받으셨느냐? 자, 히브리서 기자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벨은요 믿음으로 예물을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아벨은요 자기가 가진 게 너무 없어요. 그래서 고작 양새끼 한 마리, 갓 태어난 양새끼 한 마리를 드려야만 했어요. 하지만 그 예물을 드릴 때 아벨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담아 그 어린 양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어린 양과 아벨을 기쁘게 받아주셨던 거예요. 하지만요 가인은요 정말 풍성한 소출을 내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넉넉히 제물을 드렸지만 그 가인이 제물을 드렸을 때 그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만 높이는 믿음이 아닌 자기를 높이려고 했고, 자, 그래서 자기의 명성을 떨치려고 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닌 나를 높이려고 사람들 앞에 자기를 과시하려고 예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 예물과 가인을 받지 않으셨던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는요 정말 정성과 거룩한 믿음의 예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의 명단이 이 목록에 들어있다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그 예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과 정성을 다하는 예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거룩에 우리가 동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물로 하나님께 동참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신령한 은혜와 축복과 하늘의 이 세상과 구별된 하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거룩하게 하나님께 예물이 드려진 예물, 자, 그 예물이 그 제사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장의 생계를 책임지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그 거룩한 헌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이들은 세상에서 일을 하지 않아요. 농사를 짓지 않아요. 어디 장사를 하지 않아요. 레위인들은요 성전에서 나는 것들로만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은 그 드려진 헌물을 받음으로써 스스로 그 헌물로 생활하기 때문에, 자, 헌물이 거룩하잖아요. 거룩하게 드려진 거기 때문에 거룩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그 헌물로 살아가기 때문에 스스로를 더욱 구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레위기 22장 2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제사장들은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물로 헌금으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거룩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 이 헌물을 지금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것을 먹고 살아가기 때문에, 자, 이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취급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엘리의 제사장 아들들이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를 했죠. 무슨 범죄를 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함부로 손을 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한날 한시에 죽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헌물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는 것은요,
자,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헌금으로 생활하는 그 목사들이 잘못했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사장들은 부정한 것을 접촉한 중에는요, 이 성물을 가까이 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3절 보면은 부정한 것을 접촉한 자, 또 4절 보면요, 나병이나 유칠병자,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합당하지 못한 이 제사장들은요, 그 성물을 먹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은요, 늘 거룩함을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거룩한 생활을 하고 있어야 돼요. 성물을 대함에 있어서, 자,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대함에 있어서 일상적인 것에서 어떻게 해요? 거룩한 것을 먹기 때문에 일상적인 것에서 부정한 것을 피해야 돼요. 늘 정결을 유지해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성물은요, 그 성물은 일반 백성들은 함부로 먹지 못하도록, 손대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왜냐? 이 성물이 일반 백성들이 먹게 되었을 때, 자, 이 성물의 이 거룩을 유지하지 못한 채 일반 백성들이 그 성물을 대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그 성물이 속된 것이 돼요. 자, 그러면 그 죄가요, 먹는 일반 백성들에게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물을 거룩하게 대하지 못한 채 먹는 그 일반 백성들에게 대해서는 그 책임을 반드시 물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15절 16절이에요. 봉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자,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예물로 드리는 거, 그거를요, 이 성물이죠, 헌금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적으로 어떻게 돼요? 거룩하고 절대적으로 투명하게 유지돼야 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헌금은요, 절대적으로 투명하게 관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누구 개인이 함부로 사적으로 유용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요,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교회 헌금 조금 이렇게 손대고 하면요, 하나님은요,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반드시 그 죄를 물으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 책임을 반드시 물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관련된 이 헌금에 대해서 여러분 잘못 유용하는 사람은요, 그 끝이요, 절대적으로 안 좋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교회 재정은요, 한 점의 의혹이나 불신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쓰여져야 되는 것이고, 교회 재정을 함부로 이용하게 되면 하나님의 형벌이 내려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성도가 하나님께 헌물하는 것, 그것을 요구하실 뿐 아니라 그 드려진 헌물이 바르게 쓰여질 것을, 거룩하게 쓰여질 것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결론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그 예배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동참합니다. 자, 그 예배에 동참하는 방법은 뭐예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동참하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동참하시는 분,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은 뭐예요? 구약에 있어서는요,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현 세대는요, 우리의 예물을요,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은혜와 축복에 동참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헌금 시간이고 예물 시간이에요. 그러니 헌금과 예물이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복돼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래서 신학자 중에서는 어떤 분은요, 헌금이야말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시간이야말로 예배의 가장 절정의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예물은 어떻게 드려야 된다? 거룩하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전에 할머니들은요, 연보돈이라고 했어요. 토요일마다요, 그 인두로, 하나님께 드리는 돈을요, 인두로 이렇게 빳빳이 다려서요, 정성스럽게 주일날 준비해서 그렇게 드렸어요.
자, 여러분 그 세대의 신앙을 지금 현 세대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헌금을 드렸어요. 제가 교회 와서요, 반석교회 와서 참 놀란 게 권사님들이 헌금을 얼마나 인색한지, 주일에 헌금에 정말 인색해요. 안 하다 어쩌다 하는 거예요. 헌금에 대한 교육이 전혀 안 돼 있었어요. 헌금하는 거 드리는 걸요, 뭐 이렇게 거룩에 동참한 이 헌금이 드린 귀한 걸 모르고 있었어요. 헌금 안 드리는 것에 대해서 전혀 뭐 죄책감, 뭐 문제의식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다는 걸 제가 너무 보고 깜짝 놀랐던 거예요. 아니 권사님이 어떻게 한 주에 돈 헌금 만 원도 안 하지? 제가 이 생각은 너무 충격받았던 게 있었어요. 여러분 헌금에 드리는 교육이 전혀 안 됐어요. 그리고 지금에서 얘기지만 목사님들 목사를 초청할 때는요, 하나님의 전념을 하고 목사의 생계를 책임지는 거예요. 그 내가 드리는 헌금으로 거룩한 돈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목사를 초빙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를 초빙한 것을 무슨 고용 교회에서 뭐 고용하는 것으로 사람 이렇게 일용직 노동자 취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제가 대접을 받는 게 아니라 목사를 어떻게 대접하는 거에 따라서 여러분이 헌금 드리는 거하고 그 신앙의 차원이 그것이 측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반석교회가 너무 그런 것에 있어서 교육이 안 돼 있었어요. 외부 강사가 오셔도요, 여러분 그 목사님이 오시면요 정말 정성스럽게 대접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교회 가보세요. 부흥이 하면요 일주일 동안 3일로 한다 그러면 그 식사를 그냥 매 권사님들이 몇 개를 돌아가면서 하고 속옷 같은 거 그런 거 다 챙겨놓고 사례금도 다 준비하고 그렇게 정성스럽게 목사님 모셔요. 자, 그런데 우리 교회 딱 와보니까 목사를 이렇게 대접하는 게 완전히 이건 어떻게 그런 게 너무나 좀 안 돼 있었어요. 교육이 안 돼 있었어요. 전임 목사님 대우하는 게 월 사례 100만 원, 그게 말이 됩니까? 최저임금도 안 되는 거. 이게 뭐야 이게? 예? 목사를 그냥 아르바이트 사람 일꾼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께 축복을 내리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자, 우리는요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할 때 거룩하게 뭘 해요? 하나님께 거룩한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거를 하나님을 이를 위해서 쓰임 받도록 그것까지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는 거예요. 자, 헌금은요 쓰다 남은 걸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인색하게, 안 하면 벌 받을까 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 예배자를 기뻐 받으시지 않으세요. 그 사람 믿음을 받지 않으세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와 축복, 신령 은혜와 축복이 내리지 않아요. 드림으로써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헌문을 드릴 때는요 거룩하게 드리세요. 있는 것에 대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요. 내 신앙을 담아서 드리세요. 여러분 내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드리세요. 정말 없어서 없는 중에 돈 10,000원은요 그거 정말 귀한 거예요. 그 믿음 거기서 믿음을 담아 드리시란 말이에요. 자, 어쩔 수 없이 주머니 있는 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드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취급을 받을 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도 그렇게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드려야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함께 되는 것이고 신앙생활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예배드리면서 헌금으로서 범죄하지 마세요. 헌금으로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반석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아멘.